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33절 말씀 봅니다. 같은 누가복음 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41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67절 가보세요. 1장 6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어떠한 지위를 얻고 어떤 자리를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본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 때문에 본인에게 그것이 축복이고 그 백성들이 국민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선한 의지가 있고 선한 뜻이 있고 선한 소원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를 수는 없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고 선한 뜻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국가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의 작은 어떤 것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갖고 또는 그런 자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여러 신앙 중에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나름대로 거기서 이야기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들어서 나름대로 자기 수양을 통해서 각자의 자기 수양을 이룬 그 목만큼 그렇게 나름대로 그 종교의 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양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는 차원. 그 여러 종교 중에 여러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이 진정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오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야.
내가 말씀을 듣고 교리를 듣고 성경의 어떤 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들려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신의 가장 중요한 교훈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고 가끔 물으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가장 이렇게 실수하는 답 중에 하나가 바울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중심 인물이 전반부에는 베드로고 후반부에는 바울이고 주인공이 바울이다라고 말하면 맞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는 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똑같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병행적인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하고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이 같이 이 편지의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동일한 인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는 동일한 인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패턴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 교회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성령의 능력의 차원의 역사를 두 성경이 다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마지막 결론으로 그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약속한 대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거니까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여러 이야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된다.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너에게 부어져야 된다. 그것이 약속하신 능력이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능력이라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하고 사도행전 1장의 내용하고 마치 이렇게 겹쳐져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지난주에 1회가 끝나고 오늘 2회를 보는데 1회 끝날 때의 마지막 장면하고 2회 시작할 때의 장면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이렇게 앞에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붙여서 읽으면 같은 내용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몇 구절을 제가 찾아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중요하게 누가복음 1장은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잉태받은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라고 말해요.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그냥 성령이 임한다는 그 말과 동의어로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한다는 말과 능력이 임한다는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길을 6개월 전에 예비하는 자로 오게 되어지는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서 이게 같이 언급이 돼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표현이 여기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아이의 태중에 아이가 뛰노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그가 오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믿는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이 많아서 늙어서 그게 불가능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신앙의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 입을 채우죠. 벙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그 기간 동안 벙어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러다가 그가 입이 떼어서 사가랴가 예언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 자기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예언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임신되기 이전에 수태고지의 과정 속에서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함께 할 때 1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중에서 성령 충만. 그래서 태중에 임신한 그 상태에 이미 성령 충만한, 임신한 그 상태에 임신 3개월 된 그 아이가, 임신 3개월 된 그 아이가 알잖아요. 임신 6개월 된 그 아이가 이제 막 수태고지를 받고 하는 마리아가 앞에 섰을 때 그 마리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뛰놀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한 자로 그가 부름받고 세워질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잉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언급이 되면서 시작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의 패턴하고 같이 맞물려요. 사도행전 1장에 교회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2장부터 이제 교회가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마치 수태고지를 예언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떠나시죠. 승천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하냐면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2장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신가 역사하신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를 개념적인 이해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을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리 오랜 시대가 아니에요. 오랜 시대가. 지금도 이제는 뭐 디지털이 많이 됐죠. 그렇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 같은 데도 한 달을 걸어와서 성경책 하나를 쥐어가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냥 구전으로 구려지는 전해져서 알던 수백 년, 천년 이상, 2000년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성경이 각 사람에게 손에 쥐어져 있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의 중심에는 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차원으로 밖에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결국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면서 세례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초월도 누가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낫게 하고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돕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한두 가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개념으로만, 이론으로만, 그냥 그렇게 막연히 있는 어떤 것으로만 여기는, 아니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입이 닫혀 있다 10개월 동안 아이 임신하여 있는 기간 동안 아버지 사가랴 입이 봉해져서 벙어리가 되었다가 그 입이 열리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던집어서 그 임신 수태고지를 막 받고 온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소녀 16, 17대는 그 소녀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태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신되어 있고 그가 복된 자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해서 태중에 있는 임신 6개월짜리 아이가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반응하고 응답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결국 성령과 더불어서 가는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을 때에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끊임없이 인간의 공동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내게, 우리 가운데 덧입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16, 17살 된 그 아이에게, 그 여인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능력이에요.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동정녀인 그 여인에게 잉태되는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할 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 능력, 그것이 오늘도 우리 속에 일하고 있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가장 먼저 일으키는 반응,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졌을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가장 기본적인 결과,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성령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사가랴에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특별히 말라기 4장에서 마지막에 예언되어진 그 오실에 약속하신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가 모든 거스리는 것들이 바르게 되도록,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모든 거스리는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입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선포하는 그 내용이 그 아들의 운명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점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면 그 결과가 뭐냐?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신비의 현상으로 위로부터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개인에게, 그리고 그 공간에게, 그 공간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죠. 바람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바람 같은
그런 소리로 그 공간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 전파가, 이 공간 속에 음파가 온 세상 속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간 속에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속에 작은 우리의 귀가 더 정밀하고 예민하면 들리지만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러나 여기에 수많은 전파와 음들이 여기 교차되는 것처럼 성령이 이 공간 속에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개인에게 그 공간 속에 동시에 한 사람 속에, 집단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치가 아니에요. 그 공간 속에,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한,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듣고 그들은 보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그 공간 속에 덮여있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것은 누군가의 열린 눈을 갖고 열린 귀를 가진 사람에게 보이고 닫힌 귀와 닫힌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어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역사에 성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 감각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눈이 열려있든지 닫혀있든지 상관없이, 귀가 열렸든 닫혀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현상 하나가 벌어져요. 그게 바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했더니 그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어떤 사람의 귀에는 그것이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방언은 사실은 동일 반복적인, 오늘날 우리가 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방언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방언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이 방언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적대적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무식한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 난곳방언, 내가 로마에서 오고 저 서바나에서 오고 왔는데 어떻게 내 고향 말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마음대로 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그들이 하는 그 방언이 자기 고향 말로, 자기들이 태어난 그 고향 말로,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들이 공부를 해서 언어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난곳, 그 고향, 그들이 태어났던 그걸 듣는 사람들, 그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듣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이 들려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죠. 요에스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잖아요. 방언이라는 신비의 현상에 주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지 안 왔는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내부자들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고 들리는데, 그 외부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성령이 임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외치는 그 선포가 들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외치는 그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는 그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방언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은사로서의 12가지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난 것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마다,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사마리아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 시점마다 거기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요한과 이 베드로가 내려가서 거기서 방언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복음이 확장되는 시점 전환기마다 방언의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을,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방언이 확장되어지는 과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 방언 받게 해야 돼, 방언 전도사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 입이 닫혀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입이 닫혀있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있던 그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 교회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승천 직전이에요. 승천 직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내가 보았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 있게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복음서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던 제자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믿음이 안 생겨요.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신비를 체험해도,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걸로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월과 신비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일하시면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져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체험의 그 사건, 인간적 경험적 사건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그렇게 임하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나아가서 무엇을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이럴 때 기뻐하라 그랬어. 힘들수록 더 기뻐해야지. 어려울수록 마음 잡고 더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온통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렇게 흩어지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난민이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으면 당신도 예수 믿어 나처럼 부자 되라고 얘기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난민이 됐잖아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못 전한다고. 왜? 나보다 잘 사는데, 나보다 자식들 잘 되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데 가서 나 복음 못 전하겠다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스토리, 핵심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수로 심판받고 있는, 그래서 그 왕이 너 저거 죽여버려, 그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당신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봐 나처럼 부자 되고, 예수 믿어봐 나처럼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어봐 나처럼 성공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점쟁이도 똑같이 점집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집 용해, 내가 여기서 점괘 받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붙었어. 여기서 토종부자를 보고, 여기서 내가 궁합 보고 우리 애 결혼시켰더니 제발 좋은 애 만나서 잘 살잖아. 그래, 나도 그 점집 한번 가볼까? 점쟁이들이 전도하는 거, 그 점집을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랑 우리가 전도하고 다니는 거 똑같다면, 전도는 오직 성공한 사람만, 전도는 오직 부유한 사람만, 전도는 오직 건강한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은 하나도 부르지 않았잖아요. 열두 제자는 다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냐 이거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도 나처럼 되라고. 예수님 믿어서 피난민이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난민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향 산천 버리고 도망자가 됐는데, 그 도망을 가면서도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도망을 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최초인 이방인 공동체의 안디옥교회잖아요. 그 도망가면서 핍박에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핍박 속에서 흩어지면서, 예수 믿다가 스데반이 죽었대 온 동네 파다한 소문이 됐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다가 누가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너도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고. 그 누가 그 말에 설득이 되겠어요? 이게 논리로 설득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성령이 전염되어 흘러가듯이, 이성으로 설득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납득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들의 증거에 그 성령이 전염되고 흘러가서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죽임 당하는지를 보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터키를 갔다가 그 데린구이라는 곳에 있는 그 지하 13층 그 토굴 속에 스타워즈를 찍었던 그 지역에, 지금 방송에서 터키 여행 나오면 이 풍선 기구 타는 거기에 가면 데린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엄청난 4세기 5세기 박해일피해서 지하에서 살던 거대한 지하 도시, 석회암지대에 쫙 도망가면서 안전 때문에 8층 정도까지 밖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맨 마지막 8층에 갈 수 있는 데까지 8층인가 9층에 내려가면 바닥에 십자가 모양의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예배실로 썼던 공간이라고 보통 전해지는데, 벽에 손을 대면 냉장고 벽에, 냉동실 벽에 손댄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군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자라서 노인이 돼서 죽기까지.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쇠뇌를 시켜서
자녀 교육을 잘해서 열심히 애들 어렸을 때 말씀 교육 잘 시켰더니 돼서 그걸로 가능할까요? 그걸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 몫에 할 일을 하는 것뿐이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뒤에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게 된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덮여져야, 누군가의 속에 덮여져야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에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라고 그냥 그렇게 마음 한 군데 그냥 위안거리처럼 그냥 그렇게 담아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갈등과 고민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수많은 난관 속에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생명으로, 특히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가 뭔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그게 아니라 내 모양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당신에게도 필요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도 있어야 하게, 오늘도 입술을 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 의지가 안 되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구하고 성령의 임재에 붙들려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한 장 먼저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죠.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내 영과 마음과 육체를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가득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주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의 거룩함으로 가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붙드시고 사랑으로 붙드시고 생명으로 가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함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사랑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영광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불같이 생명으로 가득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한순간도 세상을 살 수 없고 성령의 임하심,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아버지, 교회가 진정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진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